오늘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욕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쉬운 길이 있다. 욕망을 다 없애라. 욕망은 우리 본연의 평화와 기쁨을 깨는 회방물이다.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 매달리게 해서 결국 그 자신의 불변하는 본연의 행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간단히 말해서 욕망은 행복의 적이요, 불행의 근원이다. 그러니 여기 욕망에 대해 반추해 볼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늘 하듯이 욕망이 저마다 당신에게 말하게 하라. 그것을 들여보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욕망을 놓아보낼수록 마음이 덜 산만해져서 집중이 더 잘 된다. 마음이 집중될수록 자신의 참 자아를 알아보고 깨닫는 힘이 더 커진다. 침묵은 에고의 욕망이 일으키는 소란한 요구를 잠재워 참 자아가 잘 보이게 한다. 욕망이 없는 상태가 곧 홀로 있는 것이다. 평온함은 욕망이 없는 것이다. 욕망을 충족시키려 할 때마다 욕망은 더 큰 강도로 창조된다. 욕망이 충족될 때 느껴지는 순간적인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가라앉아서 참 자아 안에 거하게 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욕망의 대상 덕분인 것으로 여겨서 대상을 더욱더 원하게 되지만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계속 커지기만 한다. 그 욕망은 오로지 끊임없이 생각을 침묵시켜 참 자아 안에 계속 거함으로써만 충족시킬 수 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면 모든 욕망이 일순간에 충족된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바닥 없는 구덩이다. 욕망이 세상을 이루고 무욕이 참 자아, 곧 신을 이룬다. 욕망은 대상과 사람들을 통해 참 자아가 되는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마음은 을의 요구나 결핍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마음을 들쑤셔서 참 자아를 덮어 가린다. 대상을 손에 넣으면 마음은 잠잠해지고 참 자아의 기쁨이 잠시 빛을 발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그 대상을 손에 넣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그 대상을 계속 추구한다. 하지만 기쁨은 대상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마음이 아무리 대상을 쫓아도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욕망은 모든 움직임의 어머니요 평화의 회방꾼이다. 욕망이 작용하는 기제는 이렇다. 우리는 먼저 결핍을 창조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욕망한다. 욕망은 생각을 창조한다. 생각은 참 자아를 덮어가리고 이것이 우리를 불행해지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욕망을 채워서 그 불행을 벗어나려고 한다. 욕망의 만족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잠재운다. 생각이 잠잠해지면 참 자아를 덮었던 가리개가 살짝 벗겨지는데 우리가 즐거움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참 자아가 조금 더 드러난 느낌이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사물이나 사람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잘못 안다. 이 착각 때문에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기쁨은 대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참 자아 속에 머무는 것이다. 욕망의 충족이란 결핍에 의해 한정된 느낌에서 오는 고뇌로부터 잠시 노연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엉뚱한 곳, 즉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헛된 충동을 놓아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욕망이란 동요된 마음이다.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알면 즉석에서 모든 욕망이 충족된다. 우리는 오로지 신만을 욕망해야 한다. 욕망은 불행과 죽음만을 가져온다. 모든 욕망은 본연의 평정과 평화를 흔들어 회방한다.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면 그것에 대한 욕망도 사라진다. 욕망이 욕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여태껏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깊고 영속적인 기쁨과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욕망이 모든 흥분과 동요의 씨앗이다. 욕망은 인위적으로 창조된 결핍이다. 무지가 우주를 창조하고 욕망이 그것을 유지시키고 깨달음이 그것을 소멸시킨다. 욕망이 없었다면 한계에 둘러싸인 이 세상과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욕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욕망에 휩쓸린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욕망에 불을 붙이겠는가?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것이 당신이라면 그 불을 끌 사람도 당신이다. 불을 끌수록 욕망은 약해진다. 오직 성장만을 열망하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목표에 이른다. 다만 열망의 강도가 거기에 이르는 시간을 결정한다. 열망이 강하다면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라. 그러면 의심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욕망을 억누르지 말고 놓아보내라. 자기 안에서 스스로 욕망을 창조해내는 것이라면 그것을 창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욕망이든 욕망을 억누르는 것은 최악의 행위다. 억눌리면 욕망은 그 순간부터 자신을 표출하려고 길을 쓸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욕망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억누르지 않게 된다. 하나는 의식적으로,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면 불안이 일어난다. 잠재의식의 욕망을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둘 사이의 싸움이 끝난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면 아무런 갈등도 없어진다. 당신은 구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쪽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긍정적인 편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 당신의 참 자아가 되라. 에고를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은 곧 결핍의 개념이 초래하는 번뇌에서 노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모든 결핍은 예외 없이 다 에고의 개념이다. 무한한 있음이 되려면 욕망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욕망은 자신을 한정시키는 짓이기 때문이다.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한계에 둘러싸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곧 모든 것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원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늘 알면서 삶을 살아간다. 당신은 태도가 다르다.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몸이 필요를 느끼는 즉시 그것이 충족된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즉석에서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다. 생각을 창조해내는 유일한 것은 욕망이다. 단 하나의 욕망이라도 있는 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것이고 완전한 만족은 없을 것이다. 만족된 욕망은 영원히 사라진다. 깨달음을 얻는 쉬운 길이 있다. 그저 욕망만 다 없애라.
욕망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에 대한 아주 강렬한 욕망을 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에 대한 욕망도 없애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그것이 된다. 에고의 모든 자잘한 소원은 낱낱이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이다. 이것은 모든 욕망이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라는 말과 같다. 욕망은 생각을 창조해낸다. 가지려는 생각이든 가지지 않으려는 생각이든 욕망 이전에 에고가 있다. 그러므로 에고가 출발점이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기를 욕망해야 한다. 평화를 해방하는 유일한 것은 욕망이다. 무엇이든 순수한 사랑으로서 다가가면 거기에는 더 이상 욕망이 없다. 욕망은 미래의 싹틔울 씨를 심어 놓는다. 세상을 향한 욕망을 줄이고 참 자아를 향한 욕망을 늘리라. 모든 욕망을 없애야 한다. 욕망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다. 사실은 욕망이 없어야만 훨씬 더 깊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욕망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당신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뒤에는 욕망이 있다. 해탈을 향한 욕망의 모든 욕망은 불행을 일으킨다. 희한한 것은 욕망은 채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욕망을 채우려 들수록 그 욕망은 더욱더 커진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불행하다. 욕망은 행복을 좀먹을 뿐이다. 단 한 가지의 욕망만 가져야 한다. 완전한 해탈,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욕망 말이다. 다른 모든 욕망은 당신을 늘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할 것이다. 모든 욕망을 놓아보내도록 힘써야 한다. 욕망을 충족시키려 들지 말라. 욕망을 충족시킬 때마다 그 욕망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하리라 믿는다. 충족되지 않는 욕망 말이다. 욕망을 충족시키려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그러니 욕망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마음은 더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존재의 실상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실상을 깨달으면 욕망이 사라진다.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이고 사실상 실제로 욕망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상을 깨달으면 욕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사실은 물건이나 사람 등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참 자아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이런 어리석은 욕망을 놓아보내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인 그것이 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방법은 당신을 자신인 그것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러니 그런 헛발질은 극도의 불만족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만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생과 생을 넘나들면서 하염없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욕망이야말로 자신의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욕망은 곧 결핍의 용인이다. 내가 한계 없는 존재라면 나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처럼 행동함으로써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 가장 위대한 의식은 온전히 깨달은 존재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무집착, 무저항의 초탈한 경지에 이르도록 힘쓰라.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평정심의 상태를 얻도록 힘쓰라. 욕망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모든 것이며 자신이 바로 그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까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하시나요?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지금 느끼는 어떤 결핍이 충족이 되었을 때의 즐거움과 기쁨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행복은 금세 사라지기 마련이고, 우리는 또 다른, 이번에는 더 색다르고 강도가 강한 행복을 원하게 됩니다. 이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충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인데요. 이런 욕망의 축으로 인한 행복은 결코 만족을 모르며 그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혹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던 일이 막상 이루어졌을 때, 그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이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무덤덤해지고, 우리는 다시 우리를 흥분시키고 즐거움을 안겨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결핍에 근거한 욕망의 추구는 결국 마약 중독자가 마약의 노예가 되듯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불행과 공허로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내 안에서 욕망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내 삶을 낭비하면서까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임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욕망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놓아주면 놓아줄수록 욕망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은은하고도 고요한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매 순간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